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자녀들이 곤경에 빠지도록 허락하실 때, 허용하시는 것이죠. 자, 그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도와 믿음을 연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으면 결코 그 일이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결코 그 일이 내게 미칠 수 없다.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다면 결코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없다면 결코 그 일이 내게 미칠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내게 온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곤경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그 곤경에 처하도록 하나님의 허용하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곤란한 지경에 이를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큰 그 시련 가운데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과 기도로 연단해야 됩니다. 제가 이 찬양 중에서 가장 제가 많이 애용했었던, 지금도 가장 많이 애용하는 그 찬양이 446장이에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굉장히 영감 있는 찬양이고 이 찬양 속에 매료되고 깊이 젖어들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때로 순종하는 자녀들이 공경에 빠지도록 그것을 허용하실 때 기도와 믿음을 연단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성장을 위한 방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해요.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안 되는 상황.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안 되는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고 그리고 거절을 수없이 겪어봤어요. 지금이 가장 적절한 기회다. 하나님께서 이때 주시기를 바랬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때 허용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거절하셨던 거예요. 저는 안 되는 상황과 그리고 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이 거절하셨던 그 일들을 수없이 겪어봤어요. 그 속에서 제가 깨닫고 터득한 것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결코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고 결코 낙심하지 않는 법을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 절망이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라도 저는 그러한 상황이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감사를 표현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더욱더 확신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신뢰의 마음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일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절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것을 난감해하거나 또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감사한 것이죠. 그것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것은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저를 다루셨던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믿음에는 소극적 자세가 있고 적극적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활용에 있어서, 믿음의 적용에 있어서 소극적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그것을 받을 때까지, 주실 때까지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소극적 자세예요. 그러나 믿음의 적극적 자세는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들어갈 때, 자,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갈렙의 인도를 통해서 제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먼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과 약 900m의 거리를 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무거운 법궤를 메고 급살물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디뎌했던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쓸려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들이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면 주여 요단 물이 멈추게 해 주옵소서. 요단 물이 갈라지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보고 건너가겠나이다. 하지만 믿음의 적극적인 요소는 우리가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찾는 것입니다. 찾는데 막혀요.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길을 또 찾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고 찾는 거예요. 그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힘썼어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것이 좋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막혔던 거예요. 바울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나 사람 하나가 서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손짓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시아에 있지 않고 그 아시아는 그 아시아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우리가 그 동북아시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그 아시아,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있기도 했었죠. 자, 이런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유럽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마게도냐, 그 유럽의 그 그리스부터가 유럽이죠. 터키까지는 아시아입니다. 그리스부터 유럽에 속해요. 유럽의 첫 성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죠. 그 루디아의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돼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들을 대처할 때, 어떠한 문제들이 내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두려운 원수를 대하듯이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의 경험을 한 이후에 삼층천에 이끌려 올라갔었죠. 그래서 너무나 신비한 그런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는 낙원에 가서 사람으로서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들을 그는 듣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낙원의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몸에 가시를 주었어요. 그 몸의 가시는 사단의 사자라고 부릅니다. 사단의 사자, 그 몸의 가시를 그에게 주었다. 자, 바울은 이 몸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 간구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몸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크게 기뻐함으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8절부터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렇게 그러므로 이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단언했던 것입니다. 자기 몸에 있는 가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능력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신앙 경험도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인내와 힘이 장성했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철저하게 느끼고 훈련받았던 내용 중에 또 다른 하나는요, 어떤 일을 만났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 때로는 슬픈 일을 만나고 눈물 나도록 괴로운 일을 만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다 나쁜 일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조건적으로 다 100% 다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눈물 나도록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반드시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연단하시고 성장시켰습니다. 확실한 체험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체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잠잠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되새겨 생각합니다. 이 일이 내게 왜 왔을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게 왜 허용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간구하죠. 또 간구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저를
믿음과 인내를 성장시키신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 영적인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반대와 실망과 시련, 이 연단의 기간을 우리가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허용하십니다. 때로는 이 시련의 긴 터널을 통과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대장장이 이 금속을 연단하기 위해서 금속을 달구죠. 이 용광로 속에 시뻘겋게 달고요. 그리고 꺼내가지고 망치질을 하죠. 그리고 찬물에 확 집어넣다가 다시 또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달궈요. 또 빼서 망치로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금속의 질을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질을 강인하게,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 속에 집어넣기도 하는, 불과 같은 고통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반대에 부딪히게 하시고, 반대의 과정을 통과하게끔 유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의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기도와 믿음과 인내를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